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린 아이들을 천대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중요하고 어린 아이들은 필요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힘도 세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힘도 없고 별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숫자를 안 세요. 20세 이상의 그것도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별로 아이들 쓸모 없고 여자들도 별로 쓸모 없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이제 천대하고 무시하는 거죠.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자격이 없다. 어른들만 와라. 어른들만 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힘이 없고 그냥 귀찮기만 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희는 이제 뭐 교회 출석을 카운트할 때 어른들도 세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세죠. 어린 아이들도 다 셉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그 유치부, 영아부까지 저희가 다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우리 부활절에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어린 아이, 막 태어난 어린 아이도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 기도해 주신 것이죠.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참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를 받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참 복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물론 다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우리 영업으로 보면 어때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영업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 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제 20, 30, 40 이렇게 되면서 이세 애들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2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게 되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자녀들을 둘 수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또 영아부, 영유아부 각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예뻐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2세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처럼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유치부, 영유아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 교회, 한 가정이죠. 특별히 이민교회는 물론 한국도 이제 세대 차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또 이 언어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통 보면 우리 1세 어른들은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2세 자녀들은 또 영어로 하고 이런 이제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이민 가정의 확대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글로 예배하는데 2세들은 영어로 하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같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른들은 한국말하고 애들은 영어 한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너는 미국 사람이라 우리도 미국 사람이죠. 우리도 시민권 받으면 우리도 미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정이죠.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우리가 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우리 영어부나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직 순진하죠. 아직 순진해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직 순진한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직 악한 꾀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큰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해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보면은 어때요? 세상 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 아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욕심이 없죠. 그냥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품 안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어린아이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 앞에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곧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자, 우리도 이제 주님 옆에서 뭐 장관이나 뭐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장관으로,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여 너희 생각을 돌이켜서 너희 마음을 고쳐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잘했습니까?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 자리 하려면 뭔가 세상에 살면서 예를 들어 전도를 많이 했다라 할지, 선교를 많이 했다라 할지, 뭐 구제를 많이 했다라 할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라 할지, 뭔가 자기 업적이 있어야, 자기 공로가 있어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은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뭔가 일을 많이 해야 주님 앞에 상 받을 것 아닙니까? 주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주님의 앞에 순종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제일 많이 일했습니까? 주님, 12명이 있으니까 한번 순서를 한번 매겨주세요. 베드로가 1등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1등입니까? 누가 1등입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서열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죠.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추측되는 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오는 많은 이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가려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아주 그 문을 작게 만들어 놨어요. 문을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신,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황금 수레, 마차를 타고 갈 수 없고, 높은 말을 타고 갈 수 없고, 또 심지어는 걸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를 들고도 갈 수 없고, 말에서 내려서, 마차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어가는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작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내려야 돼요. 황제라도 마차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고 해도 말에서 내려서 거기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만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의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걸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자,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만약에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니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더 크면 뭐합니까? 아니 누가 좀 사람들 표 인기 더 얻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큰가?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나가시면서 한번 어린이를 보세요.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우리 또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에게 주신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 어린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의 비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그 평생의 행복감을 좌우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들이 부모와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자라게 돼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소속감들을 더 잘 갖고 또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어린아이들도 꼭 안아주시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다 큰 자녀들도 한번 안아주세요. 다 큰 아들, 다 큰 딸이지만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허그라 하죠. 우리가 허그.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십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그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함께 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같이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같이 놀아줘야 돼요. 같이 놀아줘.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또 같이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같이 웃으면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주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고 아이들을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이제 서로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 때 아이들이 마음에 이 안정감이 있고 아이들이 행복을 느껴요.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내가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고 어머니의 자녀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로 싸워. 그러면 그걸 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빠 편에 서야 되나? 엄마 편에 서야 되나? 또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부모의 마음,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행복하면 자녀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들이 불행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불행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서로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 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애가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물론 이제 뭐 자랑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될 때 이것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자녀들도 하려고 하지만 자녀들도 평범한 아이인데 부모가 요구하는 게 너무 높다 보면 자녀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또 부모의 그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또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고 뭐 집도 가출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평범한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과잉 보호나 지나친 간섭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숙제나 또 자기 일이나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내가 숙제를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성취감이 생기죠. 저희 어린 아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학교 숙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봐줘요. 얘가 잘하면 통과, 잘못하면 야 이거 틀렸잖아 다시 봐주고, 그 다음 날 학교를 딱 가지고 와서 숙제를 100점을 딱 맞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100점 맞았구나, 잘했구나 하니까 애가 탁 던지면서 시큰둥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했어 이거? 엄마가 한 거란 말이야. 엄마가 숙제에서 엄마가 100점 맞았으니까 엄마나 가져라 하고 그냥 확 던진단 말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그게 9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자기가 내가 이걸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구나, 스스로 이 성취감이 생기는데, 엄마가 옆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틀린 걸 이제 고쳐주고 했지만 아이 마음 속에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왜 내 인생을 대신 살라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살게 좀 가만 좀 놔둬. 이게 이제 아이들의 가장 이제 큰 이제 고민거리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스테이지에 맞도록, 그 단계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성취감을 갖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들, 지금이야 부모님 밑에 있지만 앞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로는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촌들, 그러니까 커즌들이나 또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가 혼자만 있으면 아이들을 좀 잘 키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가 많을 때, 형제가 없으면은 사촌들이라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사촌들도 없으면 친구들이라도 주변에 같이 있어서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는 매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무 큰 것을 기대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칭찬해주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아이들도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도한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우리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잘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을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 겸손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또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른들과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힘이 없고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